예, 2022년 2월 10일 저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예배를 위해 하고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위해 또 그 마음 우리들에게 충만히 허락하시기를 위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님의 크신와 사랑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 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 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 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합시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더 이상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공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품고 세워지게 하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모든 민족이 인자의 오음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김동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백성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없어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막 이게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성경 구절이라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야 됐나 지금 생각하니까 다음에는 좀 그렇게 해야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종말에 관한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사실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중간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연결이 잘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에 보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연 재앙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서로 미워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지진이 한번 일어나기만 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됐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한국교회가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고 사실은 유의미한 거는 14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이제 그 예를 들면은 템포리 윈도우라든지 아니면은 5% 우리가 이제 미전도 종족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민족들의 5% 이하를 믿고 있으면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그냥 인위적인 것들이지 성경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 5% 이하가 미전도 종족이고 5% 이상 복음이 전해지면 그 나라는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냥 선교학적으로 선교를 또 필요한 것이고 동원하기 위해서 하나 이제 슬로건으로 내세워진 것이지 그것이 어떤 성경적인 엄정함과 그런 진리성을 담고 있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실은 좀 예수님의 오심의 그 날을 확정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만 그것을 뭐 전 도시와 전 모든 민족이 5% 이상 예수를 믿을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템포리나인
윈도우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까지 이것은 이제 14절 말씀에 덧붙여진 이제 우리의 이야기다.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나타나는 그러한 모든 이제 징조들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쉽게 종말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결론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현상만 보면 종말에가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오히려 이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설명의 결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이 15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거룩한 것들이 이제 더럽혀지고 파괴될 이제 선과 악의 최종적인 그런 전쟁을 암시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견해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 자체는 1차적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또 성전의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 우리 아까 얘기한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그 병행 구절을 보면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군대가 둘러싸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세 번째 근거는 마태복음 24장 이제 15절 말씀인데 오늘 읽은 본문의 1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특별히 이제 특정한 한 그 사건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알렉산더의 그 헬레니즘 국가가 이제 여러 조각이 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이집트를 다스리는 프톨레미우스 왕조와 그리고 시리아를 비롯해서 그 대륙 지역을 이렇게 크게 이제 다스리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제 크게 이제 둘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갈라지게 되는데 특별히 팔레스타인하고 관계되어지는 것은 이제 프톨레미우스와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딱 경계 힘이 만나는 곳에 있는 곳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때는 유대교하고 우호적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70인격도 번역이 되고 또 프톨레미우스 왕조에서도 그 이제 그 알렉산더 도서관에 보관할 그런 성경을 번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70인경이 이제 번역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세력이 셀레우코스가 좀 밀고 내려오면서 팔레스타인이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가 다스리게 됐습니다. 셀레우코스 왕국이 이제 다스리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BC 167년에 그 셀레우코스의 왕조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다스리는 지역이 됐지요. 그 팔레스타인이 또 예루살렘이. 그런데 그 안티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이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서 거기에다가 의도적으로 이제 그 이교도 그 신상을 거기다가 세웁니다. 그 자리에다가. 그래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신앙을 이제 말살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그들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니엘서에서 표현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일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셀레우코스 황제가 실제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 당시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봉기가 일어나고 우리가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행이 돼서 하스몬 왕조가 이제 100년 정도 중간기 시대 때 유대 땅을 다스리게 이제 독립적인 그런 유대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서는 날이 다시 한번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시 말하면 이제 성전의 멸망의 전조로서 그리고 종말의 하나의 징조로서 그 신성 모독적인 그런 행위가 성전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때가 되면 너희는 도망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희는 도망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지를 의도적으로 약간 불분명하게 이렇게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아 알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는 자들은 깨달아 알아라라고. 그러니까는 순서를 보면 예루살렘 멸망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놓여지지 않고 그렇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언제 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징조가 뭡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니엘의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면 너희는 거기에서 피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약간의 이제 읽는 자는 깨달아라라고 이렇게 약간의 여지를 두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런 모호성이 오히려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증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현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성전 멸망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사후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파괴가 AD 70년에 있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뭐 예를 들면 AD 90년이라든지 이렇게 늦게 쓰여진 책이라고 보고 성전이 멸망당한 것은 성전이 파괴된 것을 다 본 다음에 마치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삽입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그러한 그 견해였어요. 그런 견해였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대항을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결이 됐는데 오히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모호성이 그러한 사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아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는데 서쪽 벽의 일부가 굉장히 이렇게 남아 있어서 오늘날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통곡의 벽뿐만 아니라 그 밑에 지하로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많이 파묻혀 있기 때문에 서쪽 벽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서쪽 벽이. 그러면 만약에 마태가
그것을 보고서 사후 예언이라고 하면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이제 수호하는 그러한 복음주의권의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후 예언이라고 한다면 서쪽 벽만 남겨두고 파괴되리라라고 말을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보고서 얘기하는 거라면.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지겠다고 얘기를 한 것은 성전 중심의 유대교와 성전의 파괴를 그 파괴의 철저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다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가 복원되지 못할 것에 대한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문자적으로 성전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파괴의 완전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 예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도 뭐냐면, 만약에 보고서 얘기한 거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로마라는 말을 썼을 거 아니에요? 보고서 얘기했다면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점령을 해서 그것을 파괴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슨 일을 행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서 행한 거였으면 예언이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성전 파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이다, 이제 사후 예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이제 증언해주고 있는 그러한 반증의 그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호성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AD 66년에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유대전쟁이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왜 그 유대전쟁이 일어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66년에 그것은 이제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총독이었던 예수님 당시에 이제 로마 총독은 빌라도였죠. 빌라도는 그 지역의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로루스는 7번째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인데, 그 유대 총독이었던 플로루스가 유대가 로마에 이제 내야 될 세금이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로마에 내야 될 세금이 있는데 그게 체납되니까 성전을 뒤져가지고 거기에서 성전 달란트로 있는, 그러니까 성전세로 이렇게 모아놓은 그러한 17달란트를 그러한 팔레스타인이 로마에 내야 될 속주세를 대신 그거를 강탈을 해갖고 속주세로 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플로루스로 치면은 그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까는 그것을 갖다가 뺏어서 낸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의무를 다한 거라고 할 수가 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성전 안에 있는 금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있는 금화를 몰수를 그들이 군인이 들어가서 몰수를 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강력한 그런 반발을 불러요. 그래서 셀레우쿠스 왕조 때 거기다 돼지 피를 뿌리고 이방 신전을 세운 것 같이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봉기가 처음에 일어났는데, 그때에 총독이었던 그 플로루스가 그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제압을 하니까 그 결과로 오히려 그 봉기의 그 횃불이 더 커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6월쯤에 이제 독립전쟁으로 완전히 이제 크게 이제 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66년 6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되어진 이 독립전쟁이 로마의 자체적인 그런 사정 때문에 실제로 68년부터 69년까지는 거의 전쟁이 이렇게 중단된 상태로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68년 6월 달에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돼요. 69년에 한 해 동안에 황제가 4명이 등장해요. 3명이 등장했다가 또 져가지고 또 쫓겨나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사황제라고 그러는데, 그 1년 동안에 4명의 황제를 맞이하는 혼란을 이렇게 겪는데, 그 마지막 4번째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견된 대장이었어요. 베스파시오누스가. 그런데 그가 파견된 곳에서 황제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들인 티투스 장군은 티투스에게 그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계속 수행하고 하라고,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 때 로마가 이제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유대 전쟁이 이제 그 가열되는,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두 번째 아들이 도미티아누스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핍박을 일으켰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있죠. 그 사람이 이제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이 티투스. 이 사람도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티투스에 의해서 이제 그 70년에 전쟁이 이제 격화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약탈을 당하는,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티투스의 개선문에 보면 성전에서 약탈한 기물들, 메노라 촛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이제 그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사실을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 함락 전쟁, 이 유대 전쟁에서 타키투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러한 역사가가 60만 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60만 명이. 그리고 요세푸스는 110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의 전쟁으로 치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60만 명이든 110만 명이든 간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요, 장차 예수님이 예언을 하는데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성전이 파괴될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 때 일어날 그 전쟁의 참혹상과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전쟁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러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그러면서 거기 이제 성전에서 그것을 이제 로마 군인이 들어가서 탈취하는 거라든지 성전 금화를 빼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예루살렘을 나중에 이제 탈취하고 나서 그들이 독수로 이렇게 상을 거기에다가 성전에다가 이제 파괴시키고 나서 걸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황제의 초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구나라고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70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잠깐만 그까지 말씀을 드리면, 70년에 4월 달에 6월절이 이제 됐을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은 집결하라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번 6월절에 모든 유대인들은 집결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캠페인이 벌어졌어요. 명령 체계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이렇게 몰려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뭐 소문에 의하면 뭐 200만 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는 없었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상태인데 그때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예루살렘이, 아까 이제 전쟁의 소강기 동안에 예루살렘이 준비도, 또 전쟁 준비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70년에 티투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공략하려고 하니까 유대인 총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말하자면 6월절에. 그래서 6월절에 많이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한테 랍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우리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이곳이 이교도의 손에 무너질 리가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돌아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봐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의 숫자가 단기간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이제 유대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70년 전쟁이 끝났을 때 70년 이제 8월 달이었어요. 8월 달에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일단에 아주 강경파 사람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피신을 하는 게 저항을 하기 위해서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사다의 967명이 이제 거기에 이제 참전하게 되는데, 제가 마사다 사진을 한번 목사님 한번 보여주시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네. 여기 이제 왼쪽에 보면은 마사다의 전체 그 이제 항공 사진으로 찍은 건데, 저기가 높이가 400m예요. 저게 이제 천연 요새입니다. 그거는 오른쪽에 그 위에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높이가 400m가 되는 천연 요새인데, 거기에 가로로 이게 이제 가로로 600m 정도 되고 세로로 400m 정도 되거든요. 가로 세로가 그 위에 꼭대기 이렇게 노는 이제 평지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성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성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헤롯이, 이게 이제 역사에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헤롯이 클레오파트라가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를 죽일 거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헤롯을 되게 미워했었어요. 헤롯 대왕을.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자기가 도망가야지라고 세우는 궁전이에요. 저기 헤롯 궁전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가. 근데 지금은 이제 파괴돼서 형태적으로는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헤롯은 거기서 하루도 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클레오파트라가 죽이러 오면 도망가야지라고 생각만 했었던 이제 그런 이제 곳인데, 어쨌든 저 마사다가 저렇게 천연의 요새와 같은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최후의 항전을 하는데, 그런데 로마군이 아무리 뛰어나도 저거를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복할 수가 없잖아요. 저기 400m 높이나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뒤편에 이제 서쪽인데, 저기 이제 서쪽 능선만 그 높이가 180m 정도 돼요. 3면은 400m인데 한쪽만 180m 정도, 저기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180m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토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80m 높이까지 토성을 쌓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로마군이 거기를 진입을 하려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냐면 4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기다가 이제 흙을 덮어가지고 그걸 높여가지고 그 성을 쌓으려고 하니까 그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4년 동안 티투스 장군이 저 성을 이제 저 마사다를 공략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오늘 이제 그 로마 군대가 들어와도 괜찮은데 갑자기 로마 군대가 사라져요. 이제 토성을 다 쌓고 이제 걸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로마 군대가 사라집니다. 두 가지 뭐 설은 있는데, 로마군이 이제 이제 뭐 두 가지 설이, 그것까지 이제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엘리에젤 벤 야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도자가 그 967명을 다 이제 불러 모아놓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유명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자유인으로 있을 때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서 영원히 자유인으로 남자. 그리고 우리의 결심이 흐트러지기 전에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가 주어진 그날에 이 사람들이 가장이 집안 식구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한 명이 1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사람들이 남잖아요. 그러면 또 한 명이 1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한 사람만 자결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사다 항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로마가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마사다로 진입을 딱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요세포스에 의하면 노인 한 사람과 어린애 5명만 살아남아서 그것에 대해서 증언을 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요세푸스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식량 창고에 식량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불태웠는데 근데 왜 식량 창고에 식량이 가득 찼냐면 우리가 식량이 떨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등학생들, 뭐 중학생들 정신교육할 때 말하자면 국토술래 같은 데 가서 꼭 마사다를 가서 No more 마사다라고 하는 걸 외치거든요. 그 오늘날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의 하나의 이제 그 중요한 그 정신교육 중에 하나인데 No more 마사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66년 6월에 시작된 유대 전쟁이 이제 로마의 승리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역사 얘기도 좀 하면서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유대 전쟁을 보면서 종교적인 극단주의가 가져다주는 맹목적 신앙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들은 AD 70년에 이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충동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죽어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극단주의적인 그러한 기독교가 또 특별히 십자군이라든지 마녀 사냥이라든지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되풀이되고 한국 기독교도 이런 극단주의에 의해서 호도되어지고 오늘날도 똑같은 폐해가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런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 그 열심들이 만모니즘이라든지 아니면 성공주의라든지 또 특히 잘못된 종말론과 같은 것에 의해서 호도되어져서 그들이 그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발현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그러한 부패하고 썩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용되어질 때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비신앙으로 신앙이 포장되는 것입니다. 비신앙으로 신앙이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것에 대한 올바른 적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 같은 거를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러는 무식한 분들,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신앙 속에 건전한 이성을 가진 우리의 영성과 더불어서 우리의 지성이 잘 아름답게 발현되어진 그러한 교회가 요구되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하이브리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게 되면 그렇게 유대 전쟁에서 큰 희생을 치룰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때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포위망이 촘촘하지 않을 때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지고 그 북쪽에 있는 이제 처음에는 어떤 산으로 이제 갔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15절부터 20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이제 빠져나간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인종적으로 유대인이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빠져나갔는데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처했는데 도망간 것처럼 이제 보여지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거를 그 유대 전쟁을 기점으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상호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 있었잖아요. 그죠? 베드로나 사도들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할례 문제라든지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문제라든지 그 문제들은 뭐냐면 아직까지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논쟁들이었거든요. 그런 논쟁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도 안식일 날 되면은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단절이, 그러니까 점점 끊어지던 단절이 완전히 끊어진 게 유대 전쟁의 이제 결과로,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를 하나님 앞에 빨리 멸망시켜 달라고 하루에 3번씩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 나사렛 이단들을 빨리 멸망시키게 해달라고. 그것이 얌야 회의라고 하는 AD 90년 이후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빨리 나사렛 이단들 멸망시켜 달라고 지금도 이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우리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그런 이제 종말론적인 혼란이 있는데, 그런데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의 때는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인 것에 대한, 그러니까는 이것을 세대주의자라든지 계시록을 잘못 푸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날짜를 계산하고 이제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쓰지 말라라고 또 경고를 하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게 초림과 재림부터라고 한다면 종말의 현상으로 이런 일들도 겪을 것이고 예루살렘도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 혼란기를 틈타서 날짜를 계산하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나타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날 것이고 거짓 목사들도 나타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확정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지만 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꼭 새겨들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29절부터 이제 31절입니다. 그날 환란들이 흔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그러니까 재림이죠. 그 재림의 때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가지고 그때를 가지고서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지만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지만 재림하는 그 순간에는 모든 자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애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한순간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름과 함께 임하심으로써 신적인 임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택한 자들을 순식간에 모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다. 이것만이 우리가 말하는 최종적인 종말에 확고하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그렇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것에 대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터져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긴장을 유지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세상의 방법과 전도된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를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의 재림을 조롱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조롱하면서 살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이와 관계돼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누가요?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심지어는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 모든 자유인들, 모든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막상 그날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는 그 모습들을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굴과 산 속에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그 돌들이 떨어져서 나를 좀 가려줘서 제발 거기로부터 나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그러나 그것이 가능합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럼 재림의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굴과 산들 사이에 틈에 숨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이었다 부자였다 뭐 어떤 사람이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날에 그 심판의 그늘에서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람들이요 다른 12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내가 놀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말이었네 라고 놀라면서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자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결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기를 원해. 아멘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선포되어진 것은 주의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24장의 진정한 의미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소망 가운데서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이것에 대한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올바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잘못 현혹되어져서 정말 이렇게 혼란스러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하이브리드 철치 또 우리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올바른 영성과 올바른 지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나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예수의 그 증언을 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 주와 내 영혼이 마주할 때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주님께서 근심의 눈물을 닦으실 것입니다.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내 영혼
눈물로 준 품에 남기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와 마주할 때 우리의 영혼이 고뇌의 옷을 벗을 것입니다. 고뇌의 질문을 벗을 것입니다. 근심을 벗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소망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주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땅에 흐트러진 정신들과 또 소란스러운 소리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거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간절히 소망하고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 주님을 만나는 기쁨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위해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열어주시고 함께 서로 축복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길을 좁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으로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치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처음과 같이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